할렐루야, 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쉼과 힘을 얻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종에 대한 비유로 시작이 되는데요. 지혜로운 종은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당시에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메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종의 입장에서 잔치에 참석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종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인을 깨어서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다리는 것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 것도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허리띠를 띠고 있는 자라고 합니다. 허리띠를 띠고 있다는 것과 깨어있는 것,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요새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중에는 고무줄이 안에 있어서 띠가 필요 없는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허리띠를 굳이 하지 않아도 생활에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는 옷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옷은 허리띠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는 생활을 할 때, 특별히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뭔가 일을 할 자세를 갖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편하게 쉬고 있는 자세가 아니고 허리띠를 띠고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주어진다면 바로 해야 한다라는 그 준비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어있는 청지기의 모습은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은 어두운 밤에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인이 밤에 왔는데 그때 가서 등불을 준비한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주인이 돌아오면 즉시 문을 열고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을 깨어서 기다린 종에게 주인은 분명히 상을 준다는 이야기를 37절에 하십니다. 37절 전반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주인을 기다린 종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어떤 복인지 37절 후반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깨어서 주인을 충성스럽게 기다렸던 그 종들을 위해 이제 주인이 그 종들을 앉히고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을 수종 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과 주인,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의 위치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계속해서 기다렸을 때 받는 축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까지 충성스럽게 종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을 때 분명히 그 종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저희에겐 참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 어려운 시간, 함께 예배할 수도, 기도할 수도, 찬양할 수도 없고, 친교할 수도 없는 이런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저희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 저희가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마음처럼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인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또 그 주인은 깨어서 기다린 종들을 위로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어서 기다린 종들의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39절에 갑자기 도둑이 오는 것을 대비하는 집주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역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만약 도둑이 오는 시간을 정확히 안다면 미리부터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밤이 늦었더라도 몸이 피곤하더라도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둑은 언제 오는지 예약을 하지 않습니다. 이 도둑을 준비하는 이 주인의 이야기의 요점은 바로 40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도둑이 예약을 하고 오지 않은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 예약을 하고 미리 알려주고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어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 깨어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종처럼, 그 집주인처럼 날마다 긴장 상태에서 매일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이죠.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모든 것, 다인 것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땅을 밟고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것입니다.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건강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것들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지위에 대해서 목숨을 걸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깨어있는 종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 모두가 지혜로운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항상 깨어서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서럽고 눈물 날 때도 있지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이 저희에겐 큰 위로와 큰 도전이 될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코로나와 또 추운 날씨로 인해서 혹시 저희들의 믿음이 나태해졌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허리를 띠고 불을 들고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